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사울의 죽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의 실패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목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사울이 왕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는 결말을 맺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잘못 세운 것인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사울의 사건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건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마지막 결말이 좋지 않을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신앙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결말이 좋지 않을 때 잘못된 건가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그 부분을 좀 묵상을 해보면
사울이 죽은 장소가 길보아 산이라는 그 장소에 좀 주목해서 묵상을 하면 이 길보아 산은 이 장소를 아주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길보아 산은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사사 시대에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길보아 산은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쳤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쳤던 장소가 길보아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디안을 물리친 곳도 길보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길보아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길보아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던 곳인데 그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던 장소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사울이 죽는 장소가 된 거죠. 승리의 장소가 패배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돕지 않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 이 길보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데 길보아라고 하는 뜻이 끓어오르는 샘, 용솟음 치는 물결, 뭔가를 막 이렇게 뭔가가 끓어오른다는 뜻이에요. 끓어오른다. 이것을 사울에게 적용하면 사울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자기 혈기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게 길보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셔서 사울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서 사울이 죽은 게 아니고 사울의 실패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그 안에서 은혜가 용솟음 쳐서 은혜가 그 안에서 이렇게 샘솟아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길보아 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장소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은혜가 샘솟는 게 아니라 내 혈기가 막 이렇게 들끓듯 그렇게 용솟음 치면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막 혈기가 막 이렇게 끓어오르면 그 혈기 때문에 사울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사울의 실패죠. 그의 믿음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사울이 자살하죠.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블레셋이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울이 스스로 죽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는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나 자신. 내가 나를 살해하는 거예요. 살해하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는 것이 주님이 실패한 거냐? 그렇지 않죠. 가룟 유다의 실패이지 주님의 실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격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호 관계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님이 나를 선택하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다루어 가시면 그건 인격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는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 가룟 유다가 실패한 것처럼
가룟 유다의 실패인 거죠. 오늘 사울의 실패도 자기가 스스로 실패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혈기에 못 이겨서. 그런 것처럼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스스로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사무엘상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나를 은혜 안에 잘 이렇게 둬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장소 안에. 나를 항상 믿음의 자리에 나를 거기에 갖다가 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또 이 사울의 죽음에 또 영적인 의미가 또 더 있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좀 더 어려운 내용인데, 사울의 죽음은 단순히 사울의 실패, 그 사울의 실패는 사울의 육신의 실패인 거죠. 육신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울을 우리가 죽여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계속 내 옛사람을, 내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계속 죽이려고 하실 때 우리는 내가 내 육신이 죽어야 내가 비로소 온전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를 죽이실 때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화답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죽음의 또 다른 이면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사울이 죽어서 그가 어디에 매달리죠? 벳산에 매달립니다. 10절에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그러니까 사울이 입었던 갑옷은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의 갑옷은 아니잖아요. 사울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입었던 그 갑옷은 사울이 스스로 입은 갑옷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갑옷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우리의 갑옷을 입는 거죠. 그건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시기 전에 죄인된 사람이 스스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잖아요. 그죠? 그게 사울이 입었던 갑옷이에요. 그것을 벗기고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으로 다시 옷을 해 입히시잖아요.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데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 옷을 입고 전장에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입은 옷. 그게 이제 다윗의 사건에서 드러나잖아요. 다윗이 아무런 무장도, 상대방인 골리앗은 견고한 갑옷을 입고 무장을 했는데 다윗은 전혀 그런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다윗에게 벗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입고 몇 번 이렇게 걸어보더니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니까 나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이거 내가 벗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다윗이 한 말, 나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준 그 갑옷은 믿음의 갑옷이 아니고 육신의 갑옷. 사울이 스스로 준비하여 입은 갑옷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갑옷도 입지 않은 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다윗은 사실은 입고 있었죠. 보이지 않는 믿음의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갑옷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울이 죽음으로
내가 입었던 내가 만든 갑옷, 육신의 갑옷은 어디에 받쳐지는 거예요? 이방 신전 아스다롯에게 받쳐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예, 내가 내 인생에 내 스스로 자신을 무장하고 나를 지키고 내가 쌓았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사울이 그가 입었던 그의 모든 갑옷들은 다 벗겨진 채 그의 몸은 벳산 성벽에 못 박혔다. 이렇게 나와요. 이 벳산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휴식처, 안식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못 박히는 거죠. 못 박히는 거죠. 자, 비로소 사울은 자기의 육신이 죽음으로 비로소 안식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사울,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우리가 휴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인 사울은 죽어야 되는 거죠. 자, 그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듣게 되고 사울이 벳산 성벽에 못 박혔다는 소식이 들리자 벳산 주민들이 벳산의 주민들 가운데 장사들이 지체하지 않고 밤새 달려갑니다. 밤새 달려가서 그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져와 불사르고 그의 뼈를 어디에?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장례를 지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과거 우리가 좀 보았는데 11장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 사람들이 공격할 때 그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준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 은혜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 땅 안으로 밤에 들어갑니다. 용사들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이 벳산까지 한 20km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서 가면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열심히 달렸겠죠. 그리고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은밀히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고 나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일을 하고 와서 자, 사울을 어디에다가 장사하냐면 에셀 나무에 장사합니다. 에셀 나무. 역대상에서는 상수리 나무로 나오는데 아마도 거기에는 상수리 나무도 있고 에셀 나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상에서는 에셀 나무를 주목합니다. 이 에셀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의 그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셀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물론 사울이 살아있을 때에도 22장 6절에 보면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가 에셀 나무에 앉아 있었는데 몸만 앉아 있었던 거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비로소 죽음으로
에셀나무에 장사되고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전해주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요, 우리가 교회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울이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지 않았던 것처럼 거기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한다? 그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경건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울로 여러분 살아가면 사울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사울도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사울도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울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아요. 그게 그 사울의 삶을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경이 정리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해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찾잖아요. 제사장들 불러가지고 물어봐라.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말씀하지 않아서 물어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거죠.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울처럼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식은 몸은 에셀나무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경건생활 열심히 참여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로 있으면 사울로 예배하고 사울로 기도하고 사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울로 여러분 교회와 앉아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정말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신령한 관계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려면 우리의 옛사람 사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우리는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 그 새 사람으로 우리가 앉아 있어야 즉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히고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에셀나무 안에 에셀나무처럼 그리스도 안에 심겨질 때 우리가 에셀나무가 되는 거죠. 그죠? 내 자신이 하나님과 실정하게 교통하는 에셀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심겨질 때 오늘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안식과 휴식을 누리게 되고 우리는 주님과 신령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예요. 육신으로만 보면 사울은 스스로 실패한 거다.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게 들여다보면 육신의 사울이 죽어야 육신의 사울이 벳산 성벽에 못 박히듯 못 박혀야 그가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되고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계속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처음부터 백성들의 온전한 지지를 받지 못해서 불안하고, 그 다음에는 블레셋이 와가지고 계속 자기들을 위협하고 소리치니까 불안하고, 이제는 다윗이 등장해서 자기의 지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불안하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는 오늘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으면 훨씬 더 편한 삶을 살았겠죠. 예. 근데 세상으로 보면 그는 출세한 사람이요, 성공한 삶이라고 누구라도 그렇게 말하는 인생이 되었으나, 그러나 그는 참으로 불안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게 육신의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육신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은 계속 자기 밖에 있는 요인들이 자기를 불안하게 한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을 제거하고 다윗을 제거하면 내가 편안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 옛사람이 처리가 돼야 내가 비로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될 때 벳산 성벽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안에 엑셀람으로 심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평강,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 심겨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가 심겨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되고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사람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다윗의 이야기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십자가 안에서 처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심겨지는 삶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다윗의 인생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 오늘 사울이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그리스도 안에 심겨짐으로 비로소 하늘의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진정한 생명의 교제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시간 안에서 날마다 죽는, 그 말은 무슨요? 나를 만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계속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부정적인 방향이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만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육신의 나를 만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면 그리스도를 부르고, 우리가 눈을 뜨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눈을 떠서 생활할 때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께 묻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내가 죽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자기를 계속 죽여요. 그 자기를 계속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자기 부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죽은 나를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계속 만나는 거예요. 나는 볼 필요 없고.
그게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저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 나를 만나지 않고, 나를 보지 않고, 나와 교제하지 않고, 나를 묵상하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옛사람은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와 더 교제하시고, 그리스도와 더 대화하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더 깊이 만난 하루가 되셔서 오늘 여러분 안에 비로소 평안이,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신령한 교제가 있는 에셀나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육신이 뱃센 성벽에 못 박혀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에셀나무로 심겨져야 주님과 신령한 교제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그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신령한 하루가 되게 해 주셔서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으로 이 온종일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